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분들이 유튜브에 설교도 이렇게 보니까 요한계시록은 비밀이다.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내가 계시를 받았어. 이 어려운 걸 나 혼자는 풀었다. 역대 2000년 역사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푼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법 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예, 사기꾼.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현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신비한 비밀을 푸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을 자기 혼자만 푸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에요? 요한이 계시를 받았어. 편지 형식으로 썼어. 반모섬에서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낸 거예요. 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은혜를 입은 자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을 거다 이 말입니다. 편지 형식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뭐 666 이 컴퓨터 수다 이제 그거 지나갔죠. 이게 한동안 뭐 서울 시내 버스도 666번도 안 타고 그래가 번호도 결국 바꾼 그런 일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요즘은 또 뭐 베리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코로나로 백신 맞으면 예, 조종당한다 이런 이야기들. 예. 뭐 그게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베리칩이었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이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읽도록 보냈을 때 그 편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예. 컴퓨터도 없었고 그들에게는 베리칩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없었을 당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 무의미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언젠가 컴퓨터가 나왔어. 베리칩이라는 것도 나왔어. 그때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고 죽었을까요? 그래서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1차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그런 어떤 언어,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 특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우리는 하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거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쉽게, 적어도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교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patmos섬에서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계시의 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묵시입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묵시의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도 묵시 문학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형식, 뭐 산문의 형식, 뭐 이런 식으로 묵시 문학의 형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은 그런 어떤 묵시 문학의 차원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하고자 할 때 우리의 관심은 여러 가지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이나 혹은 천사, 하나님 나라의 재료, 뭐 거기에 뭐 정금길, 뭐 보석, 뭐 이런 거에 우리는 관심이 많지요.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대비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를 창조론의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주종말론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창세기 우리가 하고 있지만 창세기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전달해드리는 말씀의 내용이 창조론이 아니죠. 그렇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어떤 창조론으로 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주 종말론으로 기결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창조론으로 보면 제대로 해석할 수 없듯이 요한계시록 역시 흔히 말하는 종말론의 관점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본다면 제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종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종말.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역사를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창조, 재림의 어떤 사건으로 인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통 도식화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게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여기 십자가 안에서 다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기간, 우리는 이걸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기간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이 세대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세대가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살해한 거예요. 그 살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것이 뭐죠? 인간의 죄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죄가, 유대인의 죄가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 그 약속의 완성, 그게 다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를 종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을 제가 정리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로 온전히 다 드러난 상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지만 성도는 뭐예요?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에요. 그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우리 성경의 어법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였는데 헬라어 성경의 첫 단어가 아포칼립시스, 즉 계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를 책 제목을 뭐라고 하죠? 베레시트라고 하죠. 첫 단어. 그 첫 단어를 그 책 제목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 제목이 사실은 뭡니까? 계시죠. 네, 계시죠.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에서는 이게 뭐뭐서이라고 하는 이 속격이 있어. 속격.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주격적 속격. 어려운 거 이런 거 해야 되나? 안 해도 되겠죠?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해놓고 또 안 하면 또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목적격적 속격이 있어요. 예. 주격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목적격은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의 계시라고 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가 돼버려요.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할 때에 복음이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할 때에. 그러니까 주격적 속격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고 목적격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계시다 라고 하는 말로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 문맥을 통해서.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목적격적으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계시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하는 표현은 계시의 원천 출처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계시를 전달하고 그 계시의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만 끝내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미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면 구약에 그 하나님을 언급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런 뜻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실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쓰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이라고 읽겠습니다. 저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사도행전도 제가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행전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받아서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요한계시록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충만합니다. 흔히들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일어날 비밀을 푸는 것처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면 이것 자체가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자체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에 뭐 일어날 신비한 일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대비하자 그런 게 아니라 복음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할 때 신기한 호기심으로 비밀스러운 것을 암호 풀듯이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 자체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로마서를 했는데 로마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시작.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26절 끝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에 이르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자, 신비의 계시란 비밀의 계시, 묵시라는 말이고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춰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것이기에 계시이고 묵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묵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있느니라. 뭐 같이 보여요? 이 뭐예요? 시내산 같이 안 보입니까? 예. 이거는 구름.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여기 있다가 모든 백성들은 이제 여기 아래 있는 거죠. 그렇죠? 구름으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갈라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 있었다 그랬어요. 교환 보겠습니다. 설명되어 있으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산을 가리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 산 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산 아래를 구름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즉 산 위 하늘의 세계와 하나님과 모세는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늘의 세계라는 겁니다. 산 아래 땅의 세계를 구분하신 겁니다. 산 위 하늘의 세계가 묵시의 세계이고 산 아래 땅의 세계가 역사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전한 율법은 묵시를 언약의 말씀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신 이유가 뭐예요? 계시를 주시기 위함이죠. 이 계시를 뭘로 주셨어요? 율법으로 주셨던 겁니다. 모세에게. 예. 그리고 이걸 좀 폭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복음이고 율법도 복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러므로 모세가 전한 율법은 묵시를 언약의 말씀으로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산에 오르셔서 영광 중에 변화되어 모세 엘리야와 나눈 대화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었습니다.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엑소도스예요. 탈출, 구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벗어날, 탈출하는 것 거기에 대한 대화였다 이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말한 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예수님 빨리 죽어 주십시오. 이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모세는 40일 산 위에 있었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고 40일 후에 성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40이란 수는 옛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새로운 세계로 전환되었음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하늘의 세계, 묵시의 세계가 이 땅 역사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산에서 변모되신 사건이에요. 그 이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 이적할 때 이건 좀 설명을 드렸었죠. 예. 이 땅의 어떤 것도 존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존재는 하나님만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세계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해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묵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전제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창세기 말씀을 나눌 거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나눌 건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면 닮음이라거든요. 닮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림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닮아 있음을 반영해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본래 뭡니까? 없음의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창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피조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반영하고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주는 역할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존재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면 선악의 나무를 취해서 자기 스스로 존재를 나타내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상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교환을 봅시다. 자, 이런 점에서 묵시 혹은 계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그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이 드러나다, 덮개를 벗긴다, 폭로한다 라는 뜻으로 없는 것을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고 덮어져 있는 덮개를 치워 드러내 보인다 또는 비밀스러운 것을 폭로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을 이렇게 짠 있게 해가지고 보여주는 그게 아니라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있는데 덮어놓고 가려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말은 커튼을 열어젖힌다, 덮개를 벗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완성된 것을 역사 속에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묵시이고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란 이런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란 하나님의 묵시, 계시를 펼쳐내시기 위한 현장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해되시죠? 아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신 거죠. 그렇죠? 이 계시를 주신 것은 여기 이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려져서 이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이 아래 세계에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현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 묵시를 드러내는 현장에 불과한 거예요. 예. 그런 차원이라는 것.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그래서 완전한 비유는 될 수 없지만 묵시를 접는 부채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묵시와 역사에 대한 완전한 설명이 될 수 없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비유 중에서 가장 적절하게 될 수 있는 비유라고 생각됩니다. 부채를 펼쳐 놓으면 부채에 그려진 그림이 다 보이지만 접으면 그 그림은 접어진 부채 안에 다 들어가서 하나가 됩니다. 나의 구원, 나의 행복, 내가 하나님을 믿어 천국 간다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은 묵시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모든 종교 생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 자체에 매이는 것이기에 표면적이고
껍데기에 불과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소나 시간에 매이는 것이 종교 행위이고 우상이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는 것이 창조이고 창조의 세계를 통해 역사라는 그 현장에서 하늘의 세계 묵시를 드러내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 안에서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에 베푸셨도다. 하늘, 공창, 낮과 밤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안에 소리는 없지만 그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장막을 베푸셨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막을 지어놓고 설명하고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지금 표현으로 하자면. 그럼 그 성막은 뭡니까? 결국 이 땅에 창조된 창조 피조 세계, 모든 피조 세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늘날 신학에서 말하는 자연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상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1장 2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미 생각했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한다고요?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뭘 보든지 간에 다 인간의 형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형상으로 바꾸어 버릴 뿐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내세우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조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봅시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현장이 역사이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심으로 죄의 권세 매인 땅의 세계와 대조된 묵시의 세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존재가 하늘에 있다가 인생으로 내려와서 다시 다음 생으로 올라가는 그런 윤회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창세전 언약 안에서 아들들이 있다는 말 역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완료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이 존재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선포한 에베소서의 말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주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대요. 여기 우리를 택하사 했는데 나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상태의 의미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교회를 선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게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이 역사 속에 이제 드러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러기에 성경구절 바로 밑에 묵시란 시간을 초월한 영혼을 시간과 공간이 주어진 역사 속에 드러내시기 위해 천지 창조를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수준과 언어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수준과 언어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다 알아들을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괄호 높아심에 괄호해서 물론 이것조차도 죄의 권세에 매인 자들은 알아먹지 못하기에 성령님을 통해 진리를 알게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죄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알리고 드러내시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존재이시라면 죄의 권세에 매인 자들은 없음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한 것이었고 묵시를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간이고 역사입니다. 결국 역사란 긴 기간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깊이를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 묵시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도표를 통해서 그 전부터 계속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말하는 역사 이것은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헬라어에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흘러가는 것으로.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카이로스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 묵시 속에 계획하고 계셨고 가지고 계셨던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계시고 묵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계시, 묵시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묵시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단순히 시간이 쭉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묵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나타내시니까 인간들은 뭐예요? 이 역사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긴 기간 동안 역사를 성경은 구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이만큼 시간이 흘러갔어 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 역사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이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율법으로 어떤 행위로도 어떤 모습으로도 스스로 생명을 영생을 이룰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시간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역사는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의 깊이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시간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시간 동안 죄가 어떤 이스라엘을 어떻게
어떻게 끌고 가고 있고 죄의 권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매여 있더라라고 하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죄의 깊이를 보여주고 있는 역사이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성화되느냐, 바뀌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숨에 거룩하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잉크 물들듯이 천천히 이렇게 착하게 살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진화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힘들고 아프면 보면 시간이 해결할 거야. 마음에 상처가 있어 그러면 시간이 해결할 거야. 이게 뭐예요? 진화론이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아물 거라는 거죠. 치유될 거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감으로 우리의 죄성이 더 드러날 뿐이에요. 제가 60환갑을 이제 살았습니다. 60년 동안 잘난 거 아무것도 없고 잘한 거 뭐 없습니다. 60평생 제 죄를 이 강단 앞에서 드러낸 것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사신 분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제가 존경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제가 존경하죠. 여러분 다 세상에서 틀리고 와서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세상에 많은 경험들을 하셨다는 점에서 제가 존경하지만 성경적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자면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른인데 젊은 것들한테 대접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이든 목사가 꼭 젊은 목사들한테 대접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아야 됩니까? 예? 목사들 모임에서 보면 이렇게 선배 후배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 일을 해도 후배들이 먼저 나가서 해야 되고 꼭 그 짓을 해야 돼요. 나이 많이 들고 오래 살았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죄를 더 많이 지었으니까, 예? 자기가 더 솔선수범했어야지. 내가 죄인이니까. 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예? 더 솔선수범해야죠.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꼭 나이 많은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깊이를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 필연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교환봅니다. 그래서 이 묵시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지 않으면 인간은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4페이지 두 번째 줄 끝에 역사 속에서 무수한 심판과 선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아들들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의 존재가 존재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방정맞게 행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묵시가 없는 상태라면 묵시가 없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상태, 그게 묵시가 없는 상태예요. 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태라 말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샤마르. 이 샤마르는요, 품다, 보존하다, 안으로 새기다,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렇게 뭔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율법을 마음에 품고 그 마음에 보존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도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인간은 그 자체가 심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했고요. 그 성경구절 바로 밑에 맨 끝에 줄, 즉 하늘의 묵시가 주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버려두심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기에 율법을, 즉 묵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새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묵시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시를 단순히 공간적인 다른 차원을 말하거나 무시간적인 영원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묵시 속에 있던 내가 세상 속에 내려왔다든지, 죄가 묵시 속에 있었는데 그것이 때가 되어서 드러났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공간적 이동이나 영혼 속에 있던 내가 시간 속으로 왔다는 생각 자체가 비성경적입니다. 더구나 지금의 나와 이어지고 통하고 있다는 말은 이방 종교의 윤회설이나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역학 같은 것이지 성경의 창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모든 생각들이 자기 중심의 죄인이 구원을 탐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조직신학에 보면 인간론에 대해서 배울 때요, 하나님이 영혼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때가 되면 하나씩 톡톡 이 땅에 보낸다는 건, 그게 인간이 태어나는 거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런 어떤 신학적인 어떤 가설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나타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관심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이해할까?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자꾸 제대로 찾아 나갈 수 있을까? 이걸 신학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인간들의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는 복음이 없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신 것이고, 또한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쭉 보냈다가 아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들로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줄 거 다 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종말이라는, 종말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으로 주신 것과 또한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도 묵시의 관점에서 보자면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묵시에는 뭡니까? 묵시 안에는 시간의 개념이 미래, 과거가 없다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 속히 될 일, 일어날 일, 뭐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완료된 의미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속히 될 일이니까 너가 이거 알아가지고 잘 대비해야 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속히 될 일이란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묵시 안에서는 이미 완성된, 우리가 묵시의 관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그 묵시의 관점에서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없고 이미 완성된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이게 묵시, 역사 이걸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혼동을 하는데 여기 묵시의 관점에서 성경은 이미 구원을 이루었다. 예.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죠. 그게 역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꾸 구원은 과거 받았고 또 현재로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꾸 역사의 시간 개념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묵시와 역사의 관점에서 묵시의 관점에서는 이미 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래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받았고 또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 설명은 뭐라 그럴까요? 묵시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설명들이에요. 예. 자, 결국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 계시로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앞으로 더 밝혀져야 할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약속대로 성취되어 다 드러난 복음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 묵시 안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후부터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계시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놓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설명하는데 필요한 책에 기록을 하니 서신으로 기록을 하니까 그게 순서가 있을 뿐이잖아요.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순서가 일어나는 일에 시간적인 순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시간으로는 뒤죽박죽된 사건들을 요한이 본대로 그냥 설명하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역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그 묵시의 세계를 복음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묵시의 세계를 사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묵시의 세계를 사는 존재가 아니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순서로 미래에 일어날 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묵시 안에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묵시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역사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말 이루어진 그 묵시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가는 묵시의 존재로, 계시의 존재로 세상의 죄를 폭로하고 그 십자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